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으로 잠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와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전도를 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도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예수님도 빌립과 또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요.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도에 보면 가나는 이곳입니다. 저기 우측에 파란 점 갈멜산이 있고요. 그 옆에 가나가 있죠. 갈멜산 바로 옆에가 있는 데가 나사렛이고요. 그리고 그 위가 가나입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되는 곳이 가나인데요. 저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지 순례를 가면 카파르가나라고 하는 곳, 저기가 바로 카파르가나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지역에는 그 외에도 가나라고 하는 지명이 한 3군데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냥 가나라고 하는 가나도 있고요. 엔가나도 있고요. 키르벳 가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성지순례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가나, 성지순례 가면 포도주 한 병씩 사갖고 오죠. 근데 그 가나가 아니라 본래 이 사건이 있었던 그 가나는 그 위쪽에 있는 키르벳 가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르벳 가나는 북쪽으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6km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요. 초기에 순례자들은 이 키르벳 가나로 갔습니다. 키르벳 가나로 가는 길이 험하고 강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다가 순례자들이 가다가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 가나,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성지 순례하는 그런 가나로 가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키르벳 가나, 카파르 가나가 아니라, 저기 말하는 저 카파르 가나가 아니라 키르벳 가나, 거기가 정확한 지명일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가나에 있는, 성지 순례 가는데 그 가나에 있는 혼인 기념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에서 만든 교회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그 정교회, 동방정교회에서 만든,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동방정교회에서 만든 그런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천주교에서 만든, 카톨릭에서 만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지금 그쪽 지역에는 아랍이 주인데요. 지금 저쪽 지역은, 저 가나 지역은
아랍계 크리스찬들, 아랍계 크리스찬들이 주로 사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사람들이 주로 저 가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17세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돌 항아리,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돌 항아리입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가서 보는 그런 돌 항아리인데요. 옛날 우리나라 학독 있죠, 학독. 그 학독 중에서 큰 학독 그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7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지점은 없으니까요. 지금도 뭐 만약에 우리 고무다라를 산다라고 한다면 작은 다라도 있고 큰 다라도 있듯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추정할 뿐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특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저런 돌 항아리가 저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40리터에서 한 75리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마침 거기에 마리아와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눈치 빠른 마리아가 상황을 알았지요. 먼저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뭔가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인들에게 일러두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데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연회장이 기뻐하면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네 그렇게 연회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핵심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그쪽으로 말씀의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찾으려면 이 이야기를 사용한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한 요한만 사용하는데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썼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를 알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지 않고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쓰지 않고 7가지의 기적들만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건들을 알고 있죠.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썼을 때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요한은 다른 자료들은 다 안 쓰고요. 지금 이 자료를 꺼내서 이 자료를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사용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이 시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소경을 치유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요한복음에서는 딱 선별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7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를 이야기하고 둘을 이야기하고 셋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응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들 거꾸로 다시 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제 청주회를 갔는데 가서 재린이를 만났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정통에서 만났는데 재린이가 혼자 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린이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거꾸로 빠져나오면서 하나, 둘, 셋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네 번째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적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하고 대응이 되는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대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사용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하고 핵심하고 비슷하죠. 요한은 그러면 왜 이 기적들을 7가지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다 나와 있는데 뭐 하려고 또다시 썼느냐라고 물어볼 때 요한은 나 이것 때문에 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20장 31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뽑은 선별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7가지였던 것이죠. 봐라, 예수님의 메시아 아니냐? 바로 이런 사건들 봐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미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기적하고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난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시하기 위한, 나타나기 위한 기적인 것이죠. 목적이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뭔가를 표시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다른데 근데 여기서는 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표적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되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죠. 근데 신랑과 신부가 안 나옵니다. 결혼식인데 신랑과 신부가 안 나옵니다. 그냥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름도 안 나오고 신부의 이름도 안 나오고요, 가문도 안 나오고요,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혼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도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결례를 하는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6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집이고요. 그런 특권층 중에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규모이면. 에세네파의 가문들의 집들을 발굴하고 조사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정도면 최상급은 아니지만 거의 상류층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언급 전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딱 한 사람 등장하는데 연회장이 등장하죠. 근데 이 연회장도 비슷한 급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회장의 이름이나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지요. 단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이 이야기 안에서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로 다 처리했어요. 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처리했는데 그 처리한 배경도 흐릿하게 처리하고 예수님만 딱 선명하게, 예수님 포도주 만든 이야기만 딱 선명하게 딱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진에서 이런 기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옥상에 올라가고 난간에다가 제 사무실에 있는 책 놓고요, 아웃포커싱으로 찍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배경은 흐릿하지요. 핵심만 딱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기법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보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 기적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을 선별해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 중에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이것만 딱 선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가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게 했습니다.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이야기의 핵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결혼식만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약혼부터 시작합니다. 약혼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죠. 아주 어렸을 때, 저 아름이처럼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부모님들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너 딸 우리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로 줘, 얘들 잘하면 결혼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약혼입니다. 그 다음에 정혼은 이제 약혼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둘이 이제 부모님끼리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10년 전에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고 했는데 결혼시킬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혼입니다. 이때부터는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둘이 결혼한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치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정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도주에다 담아서 준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받지, 오케이 하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가서 준비하러 갑니다. 혼수품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신랑은 가서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세간살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러 신부에게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날 신랑 신부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도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꾸미고 나서 나온 뒤에 7일 동안 피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는 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하고 결혼하면 아마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그것도 이틀이나 금식하고 결혼식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개인적인 대속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하는 그날 뭘 하냐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은 다 씻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혼식, 요즘에 결혼식 가면 결혼식 할 때 이제 막 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오겠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라면서 박수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신부가 들어오죠. 요즘 결혼식에 이 대장은 누구예요? 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나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아웃포커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초점이 돼야 돼요? 예수가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아웃포커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생명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갔지요. 가서 혼례식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재림하셔서 뭘 해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결혼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아웃포커싱 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 아웃포커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요. 평시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힘들고요. 건강하면 건강해갖고 놀 게 많아가지고 또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AD 70년에서 AD 96년 사이, 이 정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AD 70년은 예루살렘의 함락이고요. AD 96년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을 그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썼는가? 그때하고 예루살렘 함락 이후 이 사이에 어느 어간인가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언제 썼는가 기록 연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나가기도 하고 뒤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 정도 어간에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AD 64년에 로마가 불이 나고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 점점점 더 격화됩니다. 점점점 더 격화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모든 일들을 다 놓고 그래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뭐 이게 할 일이 뭐가 있어, 학교도 그만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괜히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3장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64년부터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을 잃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주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부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데 뭘 할까라고 하다가 쓴 책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겁줄려고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금방 오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쓰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 거야?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요한이 맞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포도주죠. 주님이 만들어준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는데 처음에는 맛있는 걸 내고 나중에 맛없는 걸 내는데 너희들은 나중에도 맛있는 걸 내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개의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던 포도주,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 주님께서 포도주로 세운 피로 세운 새 포도주, 새 언약,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회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율법, 옛 언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진짜로 더 좋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 포도주에 있는 것이다. 새 부대에 담은 이 새 포도주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금방 오신다. 신랑이 되신 주님은 금방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끝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응답도 없고요. 지칩니다. 소망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결혼식의 어려움을 도와주신 그 주님이 나의 어려움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도우시는데 임시 처방으로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본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사흘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는 언제부터 사흘이에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1장의 말미부터 사흘입니다. 1장의 말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나다나엘을 만났던 사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던 사건이 바로 있었던 그때부터 사흘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나다나엘에게 1장 50절 5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받은 나다나엘이 받은 이후 사흘이 지났을 때이지요. 그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흘이 지난 후에 주님이 뭘 하시냐면 이 사건에 이 기적을 베풀면서 뭘 하시냐면 후반절에 11절 후반절에 그들이 믿으니라. 그들을 더욱더 믿게 하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의미가 있는데 3은 하나님의 숫자지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지요. 그게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완전수가 7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같이 뭔가 일하면 시너지가 나죠. 3 곱하기 4 하면 12죠. 그래서 12제자가 있고요. 12족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사흘이니까 3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흘 해서 성경을 검색을 했더니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뒤에 복직합니다. 요셉의 예언 이야기를 듣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이 사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바뀌죠. 광야에서 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명을 주님께서, 그들이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들을 먹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언제? 사흘 만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던 날부터 사흘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하늘과 땅이 열리고 소통하는 그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50절 51절을 이야기하신 지 사흘이 되던 때, 그때지요.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흘입니다. 사흘, 이 사흘이 지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이 고난이 지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항상 기적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마지막 떠다가 연회장 입술에 되었을 때 있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이 고난을 십자가 언약의 말씀으로 이겨서 포도주가 되게 하여